네, 안녕하세요. 좌우로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 말씀이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 교회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또 생활하면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감사함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 구별된 삶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담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후가 적절한 고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월 8월에는 7차 학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 인도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축의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역 집회와 또 대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제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구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신앙생활은 감사와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
해야겠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거나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감사를 잊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AD 53년경 전후로 기록이 됐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감사와 칭찬에 대한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은 이제 모범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요. 3장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사도 바울의 감사함을 이제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재림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 그 재림의 시기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5장 1절에 봐보시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릇된 그 재림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5장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주위의 교회들의 이제 본이 됐죠.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표현하기를 너희로 이제 표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말씀인데, 7절에 봐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3장 1절부터 쭉 보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과 또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됐고,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다른 이제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지금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 사도 바울께서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이고 9절 후반부에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재물보다도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얻었음에 대한 감사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비결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보답하면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데살로니가는 이제 아시아가 터키가 아시아까지이고요. 이제 터키에서 넘어가면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이제 북부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남부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북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 교회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 멀리 있는 내 자녀가요. 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멀리 다른 교회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감사하겠죠. 내 자녀가 멀리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감사하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멀리 있는 교회에서 잘하고 있으면 감사하겠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겼는데 많은 환난, 고통, 고난, 궁핍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3절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WORK, work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남부 지방은 아가야 지방인데요. 이 마게도냐 북부와 남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면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구원이 잘 전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 교회들이 이제 해외 선교를 하게 되죠. 해외 선교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마을에 또 도시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소식을 간간히 들었는데 얼마 후에 그 교회를 가보니 교회가 부쩍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질 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우리도 이제 동일한 그런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 원초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믿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정체됐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수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는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의 그런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저희가 1차 이제 수양회를 이제 갔었죠. 1차 광주 전남이 이제 1차 수양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8월 설교를 했고 이제 그다음 둘째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주의 주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첫 번째 주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원뜻은 상대방에게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인데 믿음의 원뜻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확신, 실물, 실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실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쭉 이제 첫째 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신령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이고 축복받는 그런 복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이 오고 그 신령한 복은 몇 가지로 쭉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의 하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교회의 지체로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내용을 쭉 보면 1장은 교회는 창세 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이다.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무리가 있을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몸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교회 내에 각종 비밀과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장에는 각각의 교회 지체가 있다. 그래서 지체의 역할로서 내가 맡은 바 일을 하지 못하면 몸의 지체와 같이 어느 한 곳에 이제 고장이 나면 몸이 자유롭지 못하듯이 지체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기록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은 이제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는 원뜻은 미끼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이 에베소 6장에 이제 기록됐는데,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에 대해서, 신령한 복과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보답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눈 감으신 분도 계시네요. 벌써 피곤하시지만 피곤 하나 따르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의 말씀이 교훈이 없으면 한 주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특별히 구원받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보답하는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분들을 보면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상하지 않는 권면에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햇빛이 나오게 되면 슬슬슬슬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삶, 이것을 준비하는 것의 주체는 난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구원받은 후에도 변화된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각자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변화된 삶은.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다니면서 뭔가 성장한 면이 있어야 되죠. 인성이 변하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더 늘어나고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되지. 중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수준이라면 그건 안 될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또 해년마다 부쩍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 개인에게입니다. 옆에 분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불행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노력해야 되죠. 피땀 흘려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일확천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노리다가 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일확천금 노리다가 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답하는 것이죠. 감사함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그때 구원받았을 때 다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크게 다가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신 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함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죠. 그 동안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내가 그 확실한 믿음, 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말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고 누구에게나 그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또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봐보시죠. 여기 접어두시고.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허망하다는 것은 무익한 쓸데없는 라는 뜻이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내 생각이 최고였고 내 생각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지 못하면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이런 마음, 또 우리 근본적인 죄성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모르거나 두 번째는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건데, 열매를 따먹는 건데 무엇에서 비롯됐냐면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마귀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죠. 마귀의 또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것을 굳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으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는 것이죠. 따먹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이 흐려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보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위험한 것이 모르거나예요.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특별히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말세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은 그런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내 생활에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천국 반대 뭐가 될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감사의 마음, 나 구원해 준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생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귀찮아요. 모든 것이 보기 싫어요.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고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며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거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일궈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십니다. 그러면 재빠르게 자녀들은 그 흔적을 없애죠. 다 태우죠. 옷가지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물건들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도 죽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수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포커스가, 또 중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중심을 둔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모든 사람들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워서 떡 먹기도 어려워요. 눈에 못 들어가요. 콩고물 들어가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없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구원받으면 첫 번째 생기는 마음이 이제 구원의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죠. 로마서 6장에 봐보시죠.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구원받기 전과 후, before, after. 구원받기 전과 후. 우리는 구원받아서 소망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죠? 네, 옆에 분과 또 한 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나무의 본 줄기가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가지, 떨어져도 되는, 없어도 되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 포커스가 뭐냐라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끝도 없죠. 기쁨이 없는데 기뻐할 수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공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뻐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 봐보시죠.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주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죠. 주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박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잘 생활했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뿌리를 깊게 갖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박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약속하셨냐면 승리와 이김의 결과입니다. 승리와 이김의 결과로서 우리는 감사함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결과는 승리고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승리예요. 이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생활로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은 이김과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리와 이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제목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 속에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봐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각자의 기도와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다니엘에게 당시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로 집어넣겠다라고 명을 내리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이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와 간구에서도 늘 감사한 그런 제목들이고 응답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찬송.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함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함이 저절로 나오죠. 골로새서 3장에 봐보시죠. 3장 16절에 15절, 16절, 17절에 감사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았으면 평안과 평강의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한 거예요. 감사함이 있으면 입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구하던 그런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해결됐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뭐 세상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일이 됐든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겠죠. 하나님의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해결됐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의 그런 입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계속 감사가 반복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서는 안 되겠고요.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진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우리의 징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보시죠. 2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부류, 극단적으로 두 가지 부류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흡수해요. 말씀의 흡수력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적용해 하여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말씀 듣고 감상만 하고, 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이제 대강당에서 나가면 그대로 잊어버리는, 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이런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겠다. 이 말씀은 내가 교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감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들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반면에 구원받았으나 이제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 들었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 주셨고 창세기 1장에 창세전부터 교회를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부터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교회 속에서 내가 한 구성원이 됐고 또 교회 내에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함. 이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함. 직분을 맡겨주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내 가족들 전도를 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함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내 가족, 자녀,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정말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요한 3서 보시죠.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각 개인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자녀가 멀리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누구 젊으신 분 한 분 옆에서 앉아서 찾아주시죠. 성경. 네. 성경 갖고 가세요, 형제님. 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생활하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한 삶,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고, 또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 1장에 봐보시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참으로 감사하는 빌립보 성도들, 또 골로새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쭉 읽었던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의 대를 잇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봐보시죠. (1장 8절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이 로마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감사했는데, 당대에 로마는 유럽 쪽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는 것에 대해 감사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직도 쓰시고 계시구나.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면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큰 기쁨이죠. 내가 기쁨을 받는 것도 기쁨인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큰 기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결국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상급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이죠.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헌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습들, 버려야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요. 뭔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감이에요. 결혼한 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죠. 절교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인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되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새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감사함이 없는 것이고 감사함이 없는 것이요.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좋아서 결혼하지 싫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9편 1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우리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고 시편 105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생에 대한 해답이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죠. (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마게도냐 또는 아가야 이 지역의 이제 성도들이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물질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절에 보시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이 있고 우리의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많이 드린 만큼 우리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즐겨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풍족하게 여기 11절에 너그럽게라는 뜻은 넉넉하게, 후하게 드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있어서 정말 시간을 드리는 거나 또 재능을 드리는 거나 또 재물을 드리는 거나 또 생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후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드려야지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걸 주는데 찔끔찔끔 주면 상대방 마음이 별로 즐겁질 않아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주면 정말 감동을 받죠. 부족한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부부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70대. 자매님은 60대고 형제님은 70대인데 마음에 항상 그 외국에 선교하는 것을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선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외 후원원금을 계속 매월 내는데 마음에 작정을 했답니다.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1억을 했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했다고 해서 마음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음으로. 정말 있는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세계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마음에. 정말 믿음이 크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60대 후반의 자매님이 자기 이제 앞으로 살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딸들은 있고요. 혼자 사시는데 이제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은 이제 유지합니다. 이제 밭이 한 450평 있는데 그 현재 시세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가져와서 이제 팔려고 해도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고 왔는데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은혜의 보답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거나 감사함이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먹기 달려서 이 세상은 감사하다면 천국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와 평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얻었다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봐보시죠.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광양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94년, 95년에 순천에 있었는데 그때 광양교회가 없었어요. 하동에서 광양에서 이제 순천까지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교회 생긴 것에 정말 감사해요. 그때 경험하신 분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은 그 느낌을 이제 모르겠지만 멀리서 오신 분 거기에 교회 생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갈 이제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한 거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마땅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한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남을 깎는 말, 부정적인 말, 또 안 좋은 말, 또 뒤에서 남을 안 좋은 말로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 칭찬하는 분위기, 하자는 분위기 이게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차치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밖에 해서는 그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맹견 3마리가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육신이죠. 감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허영, 질투. 이 3마리 개에게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뜯길 것이다 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무엇을 줬을 때 정말 나도 기쁘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습니다. 감사할 말도 없어요. 그냥 횡행하고 돌아가요. 그런 사람은 주기도 싫어.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자, 우리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수할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악수하는데 그냥 고개 휙 돌리고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죠. 이건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행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4번째 계명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더 당연하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또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은인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 우리는 가져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할 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에 대한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 고린도전서 15장에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내가 교회에 있는 거, 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보면 의인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셔요.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죠.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 감사하고 더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가시죠.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본문으로 간다는 것은 끝날 시간이 됐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리고 교회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예전에 교회가 우리 전국에 약 222개 정도 있는데 불과 막 몇십 개 있을 때는 교회에 있는 것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이었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기 한평에서는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버스를 6번 갈아타고 온대요. 그럼 말씀 듣고 가고. 교회 생기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래 교회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으로 다니면서 교회 생기는 얼마나 감사해요. 형제자매들이 있게 해주시면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떠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살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각 개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계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구역 집회가 있고 10월 달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과 또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